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3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은 뮤지컬로도 또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뮤지컬에 나오는 내일로, 영어로는 One Day Mor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화나 혹은 뮤지컬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노래는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다 각각 자기의 처지, 목적, 사랑, 혁명 이런 것들을 각자 읊어갑니다. 예를 들면 장발장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베르라는 형사의 추적에 대해서 노래하고, 코제트와 그녀를 사랑하는 마리우스는 서로의 이별을 아파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마리우스를 짝사랑했던 에포니는 마리우스의 무관심에 아파하고, 앙졸라스는 혁명을 노래하죠. 형사 자베르는 혁명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각오 같은 것들을 멜로디를 나누어 가면서 이렇게 모든 배우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다 같이 부르는 합창 부분에 가서는 우리는 내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동이 터 내일이 오면 이라고 함께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배우들 각자가 자신의 모티프를 따라 움직이면서도 큰 스토리 라인이 전개되고 절묘하게 이 각자의 모티프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 서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저의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아마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각자 따로 움직이지만 어느새 묶어져 전체가 하나의 크고 일관된 흐름이 있는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데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노래와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살해 음모는 집요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방책을 궁리할 만큼 주도 면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모든 역량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고 자신들의 악한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들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었던 것은 단지 제사장의 지위와 그로부터 얻는 세속적인 특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믿는 대로 산다고 생각해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화와 지위가 주는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믿는 대로 자신들의 소욕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누가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와 함께 모의를 꾸미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잘못이 없고 단지 사탄이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사탄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유다에게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사탄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의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누가가 밝히고 있는 단서는 유다가 탐욕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유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했고 악한 영의 역사를 허용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아 알듯이 탐심은 회개의 기회조차 유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14장과 16장의 말씀들을 묵상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탐심이 제자들의 삶에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것을 이미 경계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의 경우를 보면서 매일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믿고 따르던 주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여지가 있고 사탄이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린다는 것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안전과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유다는 탐심의 마음에 예수님의 목숨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들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을 향해서 죽음의 덫이 조여오고 있는 이 와중에 예수님은 오히려 유월절 양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 항아리를 나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누가는 이 일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간교한 계략이나 유다의 배신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노래와 같이 각자의 가사가 노래가 되고 각자가 각자의 걸음을 내딛지만 그것이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 속에 통합되듯이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통하여서 세상을 위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도 탐심에 무너진 유다의 발걸음도 예수님의 순환과 대속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이루는 하나의 선율이 되어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큰 이야기에 동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었다고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없지요. 그것은 올바르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바르게 동참하는 길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물동이를 들고 갔던 무명의 한 사람처럼 그리고 다락방을 내주었던 그 주인처럼 순전한 순종과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과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예수님, 생명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생명을 희생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길들이 다르듯이 삶의 열매도 갈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유다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물동이를 들고 갔던 사람, 그리고 다락방을 내어줬던 사람, 이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길에 바르게 동참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커다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합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바르게 동참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물동이를 들고 갔던 사람,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사람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고, 물동이를 들고 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낯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순전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되 상황을 헤쳐나갈 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친히 동행해 주시며, 상록회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가정 세미나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